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무수하니 갔네요. 대신방 하는 광고하고 우리 이제 카페 바로 이제 시작하고 승강기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가을이 깊어가고 있죠. 계절마다 향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봄에는 하고 들어 마시면 봄 향이 막 나죠. 가을은 가을의 향이 이렇게 막 납니다. 지금 이제 가을의 향이 물씬 풍기는 가을의 절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계절입니다. 근데 가을이 되면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긴장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갑작스럽게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는 바람에 공부하는 학생들 이제 준비하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2년 차니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하여튼 쉽지 않은 그런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불확실하고 또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생기게 될 때 당황하게 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동물 중에 코뿔소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코뿔소는 굉장히 등치가 크죠. 거대한 몸집이 있고 큰 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 동물입니다. 근데 코뿔소는 육식동물에 있는 동물들 중에서 2, 3위를 다툴 만큼 이제 힘이 세고 이제 큰 동물이죠. 코끼리 다음이나 뭐 하마랑 경쟁해요. 근데 이 코뿔소가 최고 속도로 달리기 시작하면 한 50km 정도 가까이 되는 속도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뿔소의 눈은 근실해요. 10m 정도밖에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빠른 육중한 몸에 있고 막 달려가는데 그 50km 가까이 뛰는데도 눈앞에 보이는 것이 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아니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는데 막 4, 50km 달려가면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죠. 코뿔소가 막 뛰어 들어오면 코뿔소가 긴장을 할까요? 우리가 긴장을 할까요? 우리가 걱정을 하죠. 저거 막 뛰어 들어오면 어떡하나. 코뿔소가 세게 발치면 이제 집차 같은 것도 뭐 넘어지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힘이 강하고 센 것이 이제 코뿔소입니다. 근데 이제 불확실한 가운데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터집니다. 사건 사고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은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인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터지게 되고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코뿔소는 근시한 적이죠. 사실은 가까운 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두려운 가운데 우리가 빠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코뿔소는 자기가 달려갈 때 자신 몸 다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어려운 환경들 상황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려고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 9장까지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 이후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좀 강대하고 큰 성을 가지고 있었던 족속까지 항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항복이 정당한 절차에 의한 항복은 아니죠. 속이고 그래서 이제 항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가나안의 남부 이제 연합군과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가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한 7년 정도 되는 대전쟁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오늘 10장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왜 이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을까요? 즉 남부 이제 연합군과의 전쟁이 오늘 이제 발발하게 되었던 이유는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지역, 기브온이라는 지역은 다른 지역들보다 되게 중요한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기브온에서부터 반격을 시작하려고 했던 가나안의 남부 지역, 그 가나안 땅의 지역 그 왕들은 청성문역 같은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아니 저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 5 왕들이 다급하게 연합군을 결성하게 되고 그래서 기브온성을 향해서 칼을 빼들고 진격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왜 남부 5 나라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될까요? 아마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이거겠죠. 배신자잖아요. 배신자를 징벌하기 위함일 겁니다.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이라는 지역은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쉽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가나안 땅 지도인데 이게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시딤 길갈 여리고에서 이게 노란 줄, 약간 빨간색, 약간 계통의 줄이 이게 진행하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하고 길갈에서 이제 있죠, 보이죠? 여리고 있고 그 위에 이제 아이성이 있고 이제 그런 가정들이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제 산악 지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길갈, 그 기브온 지역이. 그러니까 여기를 빼앗기게 되면 위아래가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럼 서로 이제 전략적으로 이렇게 협력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요충지인 그 기브온을 점령하기 위해서 5 연합군이 결성되어서 그 쳐들어갔던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도 하나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이건 좀 보이시나요? 요거는 좀 이따가 다시 볼게요. 다시 제 얼굴 나오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강대한 성이었고 큰 성이었던 기브온이지만 5 나라가 연합군을 꾸려서 총 공격을 해오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방어 태세를 갖춘 이후에 바로 이제 여호수아에게 지원 병력을 요청을 합니다. 하친 조약을 맺었기에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보내게 됩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떤가요? 지금 이 상황이 원치 않은 그 전쟁을 치르게 된 겁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것도 한 족속씩 싸우는 것도 아니라 5대1로 싸우는 겁니다. 지금 남부에 있는 큰 나라들이 다 연합을 꾸렸던 그 전쟁에 갑작스럽게 싸우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요? 즉시 전군을 다 소집하고 가나안 땅의 5 나라와 그 연합군과의 전쟁을 위해서 출동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이제 우리가 1절부터 이제 앞에 있는 부분 이제 5절, 6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진군하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가는 거리는 약 한 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제법 멀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행군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죠. 또 기브온이라는 지역은 한 해발 한 1800m가 넘는 험한 산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충지인 거예요. 산지에 있고 높으니까 방어하기가 굉장히 좋죠.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밤새 거기에 달려가서 도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밤새 갔으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근데 연합군과 함께 전투가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도 그렇지만 철저하게 준비하고 일사불란하게 잘 해갖고 게으름을 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그들을 공격하고 전투를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전략은 뭐였을까요? 기습작전이었습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있었던 것은 매복이었죠. 적을 기만 전술, 매복 단속 작전 같은 걸 펼쳐서 승리하였다면 이번에 전쟁에서는 기습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아까 사진, 2번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길갈에서 이제 기브온까지 거리는 올라가야 되죠. 이렇게 멀어요.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법 거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 연합군 5 족속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연합군을 꾸려 기브온을 공격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도와주러 오지 못할 거라는 전제가 있었던 거예요. 거리도 멀고 갑작스럽게 쳐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도와주기 이전에 이미 기브온을 함락할 생각을 가지고 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군대들은 밤새 산악행군을 한 거예요. 지금도 40km를 산악행군한다 그러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당시에 그와 같은 일들은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이렇게 행군을 끝마치고 공격까지 감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로부터 어떤가요? 최선에 다하는 열정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여호수아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고 밤새 가서 기습 공격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 얼굴 다시 보여주세요. 네. 전 세계에 성공한 사람들 500명 이상을 연구한 결과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색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 중에. 근데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는 목표를 갖고 있었답니다. 그 분들은. 그 다음은 그 목표를 향해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는 그런 열정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그 통계에 나왔던 얘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온 분명한 목표가 있고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책에서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죠. 주변의 사람들이 돌아봐도 어떤가요? 좀 그래 성공했다, 또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무엇인가요? 성실함이죠. 또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그들의 모습들,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예상치 못했던 전쟁이었죠. 꼭 자신들이 도와줘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가질만 하잖아요. 왜 우리를 꼭 도와줘야 되나? 기브온 족속들이 어떻게 한 건가요? 자신들이 속였잖아요. 속이지 않았으면 죄악을 맺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은 다 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맺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 때문에 뭐 하게 된 건가요? 죄악을 맺은 거예요. 불가피하게 죄악을 맺은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냥 너희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모른 척 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좀 도와주는 척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남부연합군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도와주러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뭐 다들 아는 상황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쉬엄쉬엄 천천히 잘 준비해서 그냥 이제 쳐들어가고 이렇게만 했어도 누가 여호수아를 비난할까요? 누가 잘못했다고 책잡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방관하지도 않았죠. 도와주는 척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치 않은 이 전투였고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전투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전군을 다 이끌고 기브온을 도우러 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신앙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모습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 또한 이런 환경들이라고 요건에 따지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8절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여기서 또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앞에서 몇 번 말씀을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나왔죠. 6, 7절 같은 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낙심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남부연합군 간의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향해 나아가고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5대1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연합군에 결성된 이 전투, 전략 전술을 제대로 짜지도 못했어요. 이제 계획하고 있었겠죠. 어떻게 싸우면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근데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해받은 거예요. 사신에 보내왔으니까 받았었겠죠. 갑자기 와서 우리 지금 기브온 족속 위험하다, 그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듣고 부랴부랴 지금 군을 이끌고 지금 간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고 긴장감이 있었을까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너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넘겨주었다도 앞에 얘기처럼 완료형이에요. 이미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투를 하기 전에, 전쟁을 하기 이전에 이미 내가 그들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줬으니 너희는 나아가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갖고 열심히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열정을 가질 때는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이렇게 열정을 가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게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만 보통 많이들 남자와 여자들 같은 경우 좀 다르잖아요.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마트나 쇼핑을 할 때 좀 달라요. 제 경우만 해도 사야 될 것이 있으면 이렇게 그것만 사갖고 바로 집에 옵니다. 근데 제 아내 같은 경우도 살 게 3가지, 4가지인데 그 시간하고 한 10몇 가지를 이만큼을 살 때의 시간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묵묵히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아무 말 불평 안 해요, 저는. 근데 제 아들이 그렇게 불평을 해요. 요즘 잘 안 데리고 다녀 그래갖고 하도 이 아들내미가
투덜투덜거리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오래 걸리냐고. 그리고 또 왜 갔던 데에 또 가냐고. 보통 장보다 여기 들렸다가 지나가 또 돌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막 합니다. 아들이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설교 시간에 자꾸 제가 몇 번 여러 얘기를 해갖고 막 싫어해요. 그러니까 막 투덜투덜.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데리고 가고 싶어요. 하도 막 싫어하니까. 지 장난감이나 뭐 좋아하는 거 사주면 잘 고른 다음에 장보고 뭐 할 때는 그렇게 싫어합니다. 근데 이게 이럴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주 월요일 날에 또 이제 애들이랑 같이 어디 갔다 왔어요. 신날이었잖아요. 대체휴일이어서. 그래서 한 바퀴 돌고 하는데 사진에 찍잖아요. 사진에 찍는 것도 그렇게 아들이 투덜거리는 거예요. 왜 자꾸 사진 찍냐? 빨리 가지 좀. 그러면서 설명 막 해줘요. 사진 찍으니까 뭐 과거 기억도 좋지 않냐? 막 얘기를 해줘요. 근데 아니 한 장만 찍으면 되지 왜 또 찍고 또 찍냐고.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그냥 싫은 거예요. 자꾸 싫다고. 그런데 이 녀석이 축구를 좋아해요. 손흥민 나오는 그 영국 프리미어 리그를 좋아합니다. 영국하고 우리나라는 시차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막 새벽에 축구 경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국가대표 경기가 했었잖아요. 그거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부릅뜨고 보는 거예요. 새벽에 깨워달래요. 아빠 새벽 예배 갈 때 나 깨워줘 그래요. 한 번, 두 번 깨워주거나 아니라면 아빠 갈 거야 그러면 알았다 그러고 일어나서 본단 말이에요. 기어코. 그런데 마트에 장을 보든 사진 찍고 하는 것들은 싫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관심 없는 거에는 이렇게 열정을 불태우지 못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렇죠. 뭐 좋아하는 올림픽 같은 거 하게 되면 뭐 월드컵 하면 늦은 시간까지 보잖아요. 이번에 일본에서 했으니까 뭐 시차가 다를 바가 없었지만 만약에 먼 지역 브라질 같은 거 할 때는 시차가 다른데 그 시간에도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이 있고 금메달 딸 것 같으면 막 보잖아요. 옛날에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공 던질 때 그때도 막 시간 다르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보고 했던 열정을 갖고 봅니다. 좋아하는 건 열심을 해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좋아하지 않는 일,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봐도 어렵고 힘들고 좋아하지 않고 실패도 하고 그런 힘든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최선을 다할까?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 그렇게 열정을 가질까요? 우리 아들만 그렇지 않죠. 누구나 하기 싫은 거 별로 싫어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상황이 어땠나요? 지금 그대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갑작스러웠으니까요. 원치 않은 전투였죠. 이렇게 싸울 생각이 여호수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괘씸하잖아요. 이것들 우리를 속여갖고 하나님 주신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잖아요. 죄악은 맺으면 안 되는 맺은 게 속였기 때문이에요. 괘씸하고 싫잖아요. 앙금도 있어요. 이들에게. 그걸 따지고 보면 이것들 원한이나 뭐 분한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나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거짓말해 갖고 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 군대는 어떻게 하나요? 주저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이와 같은 전투를 진행한 이 과정은 무모하는 것처럼 보이고 모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모험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이들을 향해 전투를 수행한 거예요. 그러기에 아까 쿠프스에게 처음 잠깐 드렸지만 내가 약하면 적이 약하든 강하든 별 볼 일 없는 상대라고 할지라도 두려워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강하다라면 적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지요. 아이들에게 보통 어릴 때 태권도 같은 거 가르치잖아요. 그걸 왜 가르칠까요? 저 아이들은 복싱 가르치고 있는데 왜 복싱을 제가 가르치냐면 좀 스스로 타면 착착 때릴 수 있게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단련이 돼야 상대방이 누가 두렵지 않게 싸우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좀 자신감을 지켜주기 위해서 운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부모들이. 운동을 시키는 거는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이 있으면 상대방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에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놀라지 아니하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면 당황스럽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갑자기 누가 아픈 때도 마찬가지죠. 불치병에 걸렸다고 할 때도 그게 왜 두려운 건가요? 앞날이 예상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을 모르겠기 때문이에요.
답답하죠. 그러니 그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지금 어려운 환경 순간순간들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전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뭘 보여주시나요? 크게 두 가지를 보여주세요. 시간을 많아서 짧게 볼 텐데, 첫 번째는 자연을 통해 승리하게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포도로의 베탈까지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게 됩니다. 근데 우박을 맞고 사람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는데요. 호주 같은 데서 실제로 이제 큰 우박이 떨어져서 머리 같은 데 맞으면 죽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들 연합군들이 도망가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요. 그 상황 가운데 하늘에서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우박이 어떻게 떨어지는 걸까요? 정확하게 이 사람들 머리에 조준해 갖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떨어지고 전쟁 중인데, 생각해 보세요. 전쟁 중인데 쫓아가고 있는데 뭘까요? 거리가 아니겠죠. 막 쫓아가고 도망가고, 그때 하늘에서 우박이 정확하게 머리 같은 급소들만 내리때리면서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10절의 앞부분에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근데 뭔가요? 우박을 때리고 도망가죠. 시간이 점점 가니까 해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빨리 이들을 끝장내야 됩니다. 그래야 남부지역 연합군이니까 이들을 크게 멸해야, 이제 이겨야 그 다음에 수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쫓아가는데 이건 점점 해는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요? 12절에 보니까 기도하죠.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려 골짜기에 그러할지어다 하며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태양이, 달이 멈췄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태양이, 달이 멈춘 게 아니라 뭐가 어떻게 된 건가요? 지구의 자전이 공전하는 것이 멈췄죠. 이거 근데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안 돼요. 이거 큰일 나죠,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우주의 법칙을 잡아주신 거예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 하루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거예요. 태양과 달도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전쟁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에요.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에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전에도 후에도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기도한 것처럼 우주의 법칙이 사실은 잠시 멈추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해가 중천에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멈추는 사건, 많이들 이제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얘기예요. 뭐 간칙을 해보니까 날 빈다라는 얘기입니다. 헤로드 힐이라는 과학자가 하나님 믿게 된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슈퍼컴퓨터로 이제 전체를 간직할 때 날짜가 빈다라는 겁니다. 23시간 30분 또한 40분 정도의 시간이 빈다라는 거예요. 자전이나 공전이 늦게 갔을까라고도 생각을 하는 이것이 이 말씀을 보고 확신을 갖게 되고 조사해 보니까 얼추 그 시간이 이때쯤 그 일이 일어난 것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과학적인 근거를만 가지고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와 같은 일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면, 좀 알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명이 되기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줄 압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떨까요? 예상치 못한 일들 생기죠. 작년에 코로나도 사실은 예상치 못했잖아요. 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2년이 넘도록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것이 진행일 것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와 같은 풍랑이 우리를 몰아쳐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센 풍랑이 몰아오게 될 때, 당황스러운 일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될 때 보통 사람들이 크게 3가지 정도로 반응하게 된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포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이거 도저히 해결할 수 없구나, 그냥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될까요? 원망합니다. 원망은 사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화살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됐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닌 걸로 여기고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다 돌립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들, 저 때문에 문제됐다고 화살을 돌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하나요? 이웃을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원망의 역사는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거센 풍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서핑보드라고 하는 서핑 타는 거 있죠. 그래서 물에 파도에 즐기는 사람들처럼 거센 풍랑이 몰아올 때 이것을 이용하는 자들 또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이용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이 태풍을 어떻게 바라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제주도에서 여름에 좀 애들이랑 같이 놀 때 바닷가에 갔는데 태풍 오기 며칠 전에 바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다 가니까 파도가 되게 잘 치더라고요. 동해 바다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게. 제주 바다는 그렇게 안 치잖아요 보통. 근데 파도가 제법 치는 거예요. 튜브 같은 거 놓고 다들 되게 재밌게 놀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태풍이 오고 풍랑이 올지라도 그것을 향해 나아간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삶 가운데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풍랑을 뚫고 풍랑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태양을, 달을 멈추게 하시는 이 하나님, 거센 풍랑 또한 그것을 뚫고 이기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들, 두려움들, 환경들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래서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가요? 예상치 못한 큰 은혜를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뒤에 10장 뒷부분까지 보게 되면 어떤 일이 하게 되냐면 여호수아가 도망치는 이제 아모리 백성들 끝까지 추격하고 그들을 다 전멸시킵니다. 전쟁에 패한 이 남부 지역 그 연합군들의 그 나라들은 막게다 둘에 숨어있던 아모리 족속 5왕을 다 찾아내서 그들이 다 죽이죠. 다 그들을 진멸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성읍들은 수하게 다 점령해버려요. 그 가정들을 보면 어떨까요? 예상했던 전개였나요? 아니죠. 예상했던 전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많은 족속과 싸울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남부 지역을 빠르게 점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40절 이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마치고 길갈에 돌아왔을 때 전쟁을 치르기 전과 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넓은 용토의 차장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모든 자가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냐에서와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단번에 빼앗은 거예요. 이런 갑작스러운 전개 상상하지 아니했죠. 오히려 위기처럼 느껴지고 또 당황스러울 만하기도 하고 하기 싫어할 만한 이 상황의 전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 전투를 통해서 손쉽게 남부 지역의 것들을 다 평정할 수 있는 기틀과 기반을 마련하게 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에게 우리 큰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인생이 어땠나요? 요셉이 본인이 원해서 팔려가게 됐나요? 노예가 됐나요? 감옥에 갇히게 됐나요? 아니었죠.
요셉은 본인이 원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에 따라 맡겨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해야 될 것을 했는 가운데 결국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 가정들, 그 경험들을 통해서 총리 대신에까지 오르게 됐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스라엘 애굽을 다스릴 수 있던 그것을 갖게 됐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또한 애굽에서 번성할 수 있는 길들이 요셉을 통해 마련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알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당황할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내 계획과 다른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굳게 믿고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들인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기브온을 도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투, 큰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선하게 인도하심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든 어려움이 있고 두려울 만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아닌 디딤돌로 만들어 다시금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당황과 불안과 낙심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주시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삶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